지난번에 우리는 레아라는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녀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야곱의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르우벤입니다. 이름의 뜻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보라 아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레아는 르우벤의 그 자음을 이용해서요. 우리 같으면 김윤이면 기역, 이응, 히읗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와 연결시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보셨다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겪을 고난의 전조가 됩니다. 야곱 집안의 장자의 운명이 장차 있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임을 미리 보여주는 이 묘한 연결을 성경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에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법을 저자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벤 예후다, 벤 구리온, 벤 자카이처럼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벤이 많이 사용됩니다. 베냐민 아시죠? 그것도 벤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르우벤으로 돌아가서 그에 관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합환체 사건입니다.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르우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가 밀 추수 때 5월, 6월 그 정도 됩니다.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뽑아서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립니다. 합환채는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시면요, 자귀나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는 맨드레이크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맨드레이크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해리포터라는 영화 속에서 이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뽑을 때 뿌리가 막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그 괴상한 식물로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그 마법학교의 학생들이 귀마개를 하고 맨드레이크를 잡아 뽑는 장면이 기억에 생생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합환채를 뽑을 때 잔인한 소리를 내면 뽑은 사람이 죽는다는 속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아마 영화에서는 그것을 모티브로 삼은 것 같습니다. 합환채의 뿌리는 우리나라의 그 인삼과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열매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진 그 뿌리가 사람의 몸을 닮았다고 해서 고대로부터 정력과 임신, 마취, 최면, 최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식용과 약용으로도 다 쓰였습니다. 합환체는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뜻은 보면 남녀가 합금하여 즐기는 일과 또 채소라는 의미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성경의 아가서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합환채를 쌓아놓아 향기가 풍기도록 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합환채가요, 사랑의 사과, love apple 이렇게도 불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오도록 강한 향기를 뿜는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런 말을 해요. 기어코 가시려거든 저에게 만드라고라를 먹여놓고 떠나세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안토니오스가 로마로 떠난 사이 자신은 잠만 자며 지내고 싶다는 의미로 만드라고라라는 합환채 속에 속하는 그 식물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거기에서 줄리엣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있다가 깨어난 약이 무엇이었겠냐고 했을 때 이 맨드레이크가 아니었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합환채를 놓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이제 그걸 르우벤이 갖다 주니까 레아와 라헬이 서로 이 합환채를 놓고 설전과 흥정이 벌어집니다. 라헬은 자기가 이제 생산하는 것을 생산 능력이 없는 거를 보고요, 합환채를 레아에게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레아가 화를 내면서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응수합니다. 레아는 라헬이 남편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갖다 준 합 한 채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일종의 좀 피해의식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의 말 속에 남편이라는 단어는 사실 한 맺힌 단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퉈요. 그러다가 합의한 조건이 뭐냐면요. 라헬이 합 한 채를 가지고 대신 레아는 야곱과 하룻밤 동침하도록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동안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해 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야곱은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들이 이렇게 하면 야곱은 아마 그대로 따르는가 봅니다. 은근히 야곱 집안도 이 여인 천하, 여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도 엿보입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합 한 채를 가져간 라헬은 여전히 무태하고 야곱을 가져간 레아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합 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고 레아는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습니다. 값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도 라헬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공평함이라 그럴까요?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르우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왜 르우벤이 그러면 그의 어머니에게 하필이면 이 정말 범상치 않은 합 한 채라는 식물을 드렸을까요? 이것은 평범하거나 그런 범상한 식물은 아닙니다. 그가 그 어미의 그런 사정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돕고자 한 처자들의 면모가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르우벤은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의 아픔을 보며 너무나 성숙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이나 들에 핀 예쁜 꽃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른들 세계에서나 필요한 이런 합 한 채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슬픈 야곱 집안의 현실이자 르우벤이 경험한 현실입니다. 르우벤이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